예시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한늙은 인디언 노인이 자기 손자에게 인간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큰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싸움은 늑대 간의 치열한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 늑대는 악한 늑대인데 그가 가진 것은 분노와 시기와 슬픔과 후회, 탐욕, 오만, 자기연민, 또 죄의식, 열등감, 이기심. 자, 반면에 또 다른 한 마리의 늑대는 착한 늑대인데 그가 가진 것은 기쁨, 평화, 사랑, 희망, 자비, 이해, 아량, 진실, 동정,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던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근데 어떤 늑대가 이겨요? 그때 그 노인이 간단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단다. 평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내가 어떤 것에 더 신경을 쓰고 더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늑대가 이길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선한 늑대, 착한 늑대가 이길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내용이,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자, 예수께서 7번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셨는데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그런 예루살렘의 방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열렬하게 환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길에 깔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기도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환호했던 사람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게 되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에 대한 오해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예수께 투영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를 배신하게 되고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요? 자,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 안에 이것,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것을 품어라.
자, 여기서 품으란 이야기는요, 품속에 넣거나 가슴에 대어 안거나 몸에 지닌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품는다는 이야기는 잠깐 우리가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오랫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품는다는 의미는요, 태도를 가지라. 너희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삶의 태도를 품고 그 삶의 모습을 너희가 닮아가라는 이야기겠죠. 이것은 단순한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삶과 직결되어져 있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품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우리가 가슴에 품고 우리가 배워야 될 그리스도의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예수님의 고난이 위대한 것은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저기서 본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가시적인 형태나 모양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사물의 실체, 그 사물의 본질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격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과 어떤 본질과 성격에 있어서 동일하신 분이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실체적으로 또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성경 말씀 보니까 자기를 비우셨다. 자, 여기서 자기를 비웠다라고 의미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주셨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쏟아 부어 주셨다. 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대요. 구체적으로 자기를 비우는 방법이 뭐냐면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자, 자신을 비우는 방법이 뭐냐면은 그가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겁니다. 종으로 잠깐 겉모양만 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으로 잠시 가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종의 본질적인 속성들을 다 그가 가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은 바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실제적으로 그는 바로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자기를 비우는 여러 방법이 뭐냐면은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자, 이건 역시 겉모양만 사람이거나 사람들처럼 보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실체적으로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이야기예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네 가지 감정이라고 얘기하죠. 희노애락, 기쁨과 행복, 분노와 화, 슬픔과 비애, 이 즐거움을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함께 우리와 같이 누리신 분이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로되,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지만은 그분은 죄는 없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낮고 천한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육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자기 비하예요. 겸손입니다. 낮아지심이에요. 예수님은 높아짐의 길이 아니라 낮아짐의 길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종려주일의 핵심이에요. 예수께서는 종려주일에도 바로 여름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신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름 군마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신 게 아니에요. 나귀 새끼를 타고 여름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역설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의 기대를 거스리는 하나님의 역설. 강함이 아니라 약함, 굴림이 아니라 섬김.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이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주일날 호산나 외치면서 그를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른 방식이 뭘까요? 유대인들이 끓이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이 낮아진 예수님을 깨닫는다면 결코 우리가 교만해질 수 없겠지요. 결코 우리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의를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교회 성도들의 이르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삶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은 비하의 삶, 낮아짐의 삶, 겸손의 삶이라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이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고난의 삶이셨지요. 성경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자기 비하의 삶을 사신 거예요. 철저한 자기 부정의 삶을 사신 겁니다. 철저한 자기 희생의 삶을 사신 거예요. 그리고 끝내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자, 여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얘기는 완전한 복종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죽음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고통과 수치와 저주의 형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끓이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결국 죽으시게 된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심하고 고통스러웠던지 그 사형수들의 가족들이 이 사형을 집행하는 로마 관원들에게 뇌물을 먹였다 그래요. 왜냐하면 빨리 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구해달란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우리가
망나니가 있잖아요. 그죠? 죄인들의 목을 여러분들이 쳐서 죽이는. 근데 이 망나니들이 단칼에 죄인들을 죽이지 않는다 그래요. 그죠? 여러 가지 어떤 교묘한 방법으로 가급적이면 이 죄인들이 더 고통스럽게 죽을 수 있는 방법을 그들은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형수들의 가족들이 망나니를 찾아가서 뇌물을 먹였다 그래요. 가급적이면 너무 힘들지 않게, 고통스럽지 않게 한 번에 좀 죽여달라고요. 그죠? 십자가의 형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가족들이 뇌물을 줘가면서 빨리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할 정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 53장 4절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느니라. 할렐루야. 그의 고난이 우리 때문에 우리로 말미암는 고난이었다는 것이죠.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우리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의 삶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본받으라는 이야기겠죠. 이것이 종료주일의 핵심이 아닐까요? 이것이 종료주일이 우리에게 주는 신학적인 의미가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1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로 우리가 6절부터 우리가 8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비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면은 9절부터 11절은 그리스도의 승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으라고 하는 대전제 하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의 겸손과 복종의 삶을 여러분들이 결과, 그 삶의 결과에 대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는 것은 최고의 자리에 올리셨다. 누가 우리를 높일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시편 75편 6절 7절 말씀을 보니까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제파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높임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보니까 다윗은 노래하기를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사람을 크게 하고 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도 오직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을 보니까 한나는 노래하기를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낮추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높이시는 이도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다. 자, 여기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 영혼들을 말합니다. 땅에 있는 자들은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악령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혼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으신 목적이 뭐냐면은 모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대요. 뿐만 아니라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나니라. 자,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게 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대요. 지극히 높였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보니까 11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나니라.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세계 육상계는 칼 루이스와 미국의 캐나다의 벤 존슨을 주목했습니다. 이 두 라이벌이었던 100m 경기에 대해서 전 세계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과연 누가 이길 수 있겠느냐. 자, 반면에 여자 육상 선수 가운데 최고의 관심이 되어졌던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여자라고 불리어졌던 그리피스 조이너라고 하는 미국 육상 선수입니다. 그는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3개의 금메달과 1개의 은메달을 따게 됩니다. 자, 수많은 세계의 언론들이 그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MBC 방송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달리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때 조이너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생각하며 달립니다. 최선을 다함으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만큼 인생의 보람을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피스 조이너에게 있어서 최고의 삶의 가치, 최고의 기쁨, 최고의 삶의 보람이 뭐냐면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낮추셨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은 그 어떤 영광도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여러분들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르기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고 보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가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의 삶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플라벨이라는 분은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채우려 하실 때 먼저 그것을 비우신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부유하게 하시려고 할 때는 먼저 그를 가난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높이시려 할 때는 먼저 그것으로 하여금 자신의 비참함과 결핍과 무를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디가 자주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음은 최고를 얻고 사랑은 최고를 이룬다. 그러나 겸손은 최고를 보존한다. 무엇인가를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뭐냐면은 겸손이라는 것이죠. 2025년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겸손으로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신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십시오.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또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의 무릎을 꿇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그 이름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시고 겸손하여 오직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살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자신을 비우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종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시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삶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